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강요되는 종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부활 주일이 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 주일에는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활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마땅히 무조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참 의미,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 부활 주일인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합니다. 먼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미 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300여 명이 사망 내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그 와중에 먼저 살겠다고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친 노구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칠 요량이면 다른 승객들도 빠져나갈 기회나 만들어줄 일이지, 배가 계속해서 기울고 있는데도 선실에 남아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광고, 엉터리 광고 방송이나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을 쳤으니 이게 천인 공노할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월호에는 너무나 귀한 22살의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고 박지영 자매 아시죠? 너무나 풋풋한, 이제 막 청소년기를 벗어난 아가씨입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홀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학교까지 그만두고 승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를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가 뭘 많이 살아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매우 침착하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가며 탈출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벗어주었다지 않습니까? 언니 함께 가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다 탈출하고 나면 나도 갈게 라고 말했지만 끝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8시에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1학년과 3학년 졸업생들과 또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500여 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침묵으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오지만 학생들은 웃는 얼굴로 꼭 다시 만나자, 너희들의 미소가 그립다, 무사히 돌아와줘, 좀만 참아, 사랑해 같은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 불빛을 비춰가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뉴스를 통해 운동장을 가득 채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온몸이 정말 저리저리하게 아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 유가족들과 또 실종자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맞이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을 정할 때에도 목사는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명절이긴 하지만 저렇게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포들이 있는데 우리만 좋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양대에서도 부활주일을 위해 준비한
벌써 몇 주 동안 준비했던 활기가 넘치고 신나는 성가곡이 있었지만 그걸 그냥 부를 수 없어서 제게 의논을 하고는 며칠 전에 오늘 여러분 들으셨지만 찬송가로 찬양곡을 바꿨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있을 전교인 전도 사역 아시죠? 거기서도 계획했던 요란한 순서는 다 빼고요.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부활절 계란만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기다지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 무덤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수요일 저녁에 드려졌던 순환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그가 준비해 놓았던 돌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느새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지 사흘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이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고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무덤은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돌 무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무덤의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무덤은 장정들의 힘을 동원해서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야 비로소 이제 장례가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고는 여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의아해하면서 돌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지 않다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사흘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굳이 거기까지 달려간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에 그들의 풍습대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여인들이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전제하고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는 반드시 한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덤 아닙니까?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박한 무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세 개의 무덤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직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직삼각형의 세 꼭지점에는 아주 대조적인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 꼭지점,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큰 무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들어보셨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남서쪽 기자라는 곳에는 제1피라미드가 태산처럼 솟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산지에 있는 피라미드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1피라미드 혹은 대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제4왕조에 속하는 쿠프 왕의 무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500년 전에 밑변 230m, 높이 144.6m로 정교하게 쌓아 만든 이 무덤을 축조하기 위해 동원된 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톤 트럭 한번 떠올리세요. 평균 2.5톤의 석회암이 무려 230만 개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위해 만든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무덤이라고 해도 그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로 들어가서 미로 같은 복도를 거쳐 왕의 묘실에 들어가 봐도 거기에 이 파라오의 시신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바로 왕이죠. 파라오는 바로 왕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텅 빈 묘실의 한쪽 벽에는 1818년 3월 2일 벨자니라고 하는 글씨가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묘실을 발굴하고 이 파라오의 미라를 가져간 사람의 이름과 날짜입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왼쪽 꼭지점으로 가볼까요? 자, 저기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죠? 모로코라는 나라에 가면 그 수도 라바트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불리는 모하메드 5세의 영묘가 있습니다. 영묘라는 것은 내부 출입이 가능한 구조. 무덤은 들어가면 드나들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묘는 출입이 가능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묘를 영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하메드 5세 영묘를 가리켜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라고 부릅니다. 모하메드 5세는 프랑스로부터 모로코 독립을 되찾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타계한 뒤에 왕위를 계승한 아들 하산 2세가 아버지를 위해 지은 것이 모하메드 5세의 영묘인데 1999년 7월에 타계한 하산 2세의 시신 역시 자신의 유언에 따라 그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영묘로 들어가면 발코니를 통해 아래층 바닥 한가운데 위치한 아까 사진 보신 대로 모하메드 5세의 웅장한 관과 정면 왼쪽에 하산 2세의 관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젊은 나이에 운명한 하산 2세의 둘째 아들 지금 현재 모로코 국왕인 모하메드 6세의 동생 그 동생의 관이 모두 내려다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신 대로 영묘 내부의 구조와 모자이크로 장식한 벽 그리고 샹들리에 등등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만약 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왕비의 아름다운 왕궁 내실로 착각할 정도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맨 마지막 밑변으로 가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세 번째 꼭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소수 백인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전체 국민의 14.7%에 불과한 백인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흑인의 절대 다수는 빈민 수준입니다. 흑인들은 대개 집단적으로 빈민촌을 이루고 있는데 빈민촌 부근엔 을에 흑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구하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건 찍어 온 사람도 없어요.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지요.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 프리토리아 부근의 흑인 빈민묘지와 백인묘지를 둘러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흑인 빈민묘지는 묘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무성한 잡초, 쓰레기 투성이, 변변한 비석 하나 없는 그런 공동묘지입니다. 근처에 있는 백인묘지에 비하면 흑인묘지는 차라리 쓰레기장이라고 해야 더 낫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세 개의 무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인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모로코의 모하메드 5세의 영묘, 너무나 황폐하고 초라해서 마치 쓰레기장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묘지, 이 세 무덤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들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호화찬란하든 아니면 형편없든 정말 쓰레기장 같든 간에 무덤은 죽음을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적어도 그 죽음 자체에는 어떠한 차이,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대단한 인생의 주인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그 사람을 몰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될 죽음이라면 정확히 그 사람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루를 사는 것이 진짜 고역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죽음은 여전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 최후의 손님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위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힘써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바로 무덤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자칫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방치될 뻔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고맙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따로 잘 수습해서 장사까지 지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무덤이나 앞서 설명드린 무덤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들이 여기까지는 그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한 방에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들과 분명히 다른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길,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길에 지금 가보면 처음 지점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곳곳에 의미 있는 행적들을 지점으로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 중에서 10지점부터 14지점, 이 5개 지점은 이제 사진에 나오는 성묘교회라는 이 큰 교회 안에 그 5가지 지점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2지점은 골고다 언덕인데요. 지금은 가면 언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사람이 엎드려 있죠? 잘 안 보이시겠다. 여기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요 앞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만하게 바닥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유리로 처리를 해 놓았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골고다 언덕 그 위입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 이게 12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지금 그걸 보려고 서 있는 광경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지점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여기가 14지점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저런 건물이 없었죠. 그냥 돌 무덤이었는데 후대에 그 안에 교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무덤 있는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저 입구로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인지 아십니까? 이 무덤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 안에는 거기에 장사 지낸 시신들이 있잖아요. 미라처럼 사람의 형태를 여전히 갖추고 있는 시신이 있는가 하면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뼈만 남거나 아예 시신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피라미드에도 시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기 때문이지 본래부터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무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빈 무덤입니다. 결코 누군가에 의해 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텅 비게 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도적설을 주장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이미 주행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겁쟁이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시 기절했다가 이 돌무덤에 뉘어놓으니까 깨어나서 사라지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찔렀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기절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오늘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68쪽.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날 이미 자신이 죽게 될 것은 물론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져야 할 16번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빈 무덤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무덤이 결코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최강 무기인 죽음을 한 방에 카운터 펀치로 KO시켜버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빈 무덤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단지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자 한다면 유교로 족합니다.
기독교 신앙 없어도 돼요. 유교에 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얼마나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면 돼요. 종종 병 낫는 것을 기독교의 특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불공을 들여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물로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무당들은 주술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의술로도 병은 고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물질의 윤택함과 번성함의 복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만 갖고 있는 신앙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타 종교를 비교할 때 가장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차이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교주의 시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자랑은 다시 말하지만 빈 무덤일 뿐입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84,000개의 사리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이 하나였는데요. 그걸 이제 불태워가지고 나온 사리를 인도 곳곳에 나눈 게 84,000개래요. 그래가지고 사리탑을 곳곳에 세워놨는데 그것이 그의 무덤입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창평창에 있습니다. 가면 지금도 그의 시신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모하메드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순례객들이요 1년에 한 차례 거기 가서 그 건물을 도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돌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하메드처럼 죽는 거구나. 나도 모하메드처럼 죽는 거구나. 그거 도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빈 무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할 빈 무덤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교회는 그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지키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2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닌 빈 무덤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가끔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고 김한란 박사님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 감리교회의 장로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향인 함경도를 떠나 인천에 와서 인천항 부두에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내리 감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훗날 이제 유학의 길에 올랐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서는 이제 이화여대 총장으로 이제 봉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녀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대학 총장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모든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틈만 나면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우리 교회가 여름에 농촌 선교하듯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한란 박사님 전도하며 개척한 교회가 전국에 많은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금난교회, 망우리에 있는 금난교회입니다. 그 금난교회가 왜 금난교회냐? 이 김한란 박사님의 성 쇠금, 그다음에 김환란의 란을 따서 금난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김 박사님의 소원은 이 나라의 무지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던 김 박사님도 부득불 세상을 떠날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박사님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울리지 말고 트럼펫을 불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본향인 천국의 현관이니까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결국 김 박사님의 유언에 따라 연결식장에서는 대형 합창단이 섰고요. 트럼펫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중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빈 무덤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로 흉흉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여객선 침몰 사건, 여러분 결코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 조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통화했어요. 오늘 내려가야 된다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초상집이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오늘 아까 산부에 오셔서 만났어요. 오늘 시신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른 동네 사니까 뭐 그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아니요. 우리 마주물리랑 가족의 일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슴 철렁거리는 일도 많고 뭔가를 예측해 본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저는 부활주일인 오늘 정말이지 신바람나게 말씀 전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혼자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에 찬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요. 힘들겠지만 걱정하지 맙시다. 웅크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고 우리를 어찌할지 몰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괜찮다는 겁니다. 떨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빈 무덤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빈 무덤의 신앙을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마중을 일한 교회의 것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